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앞뒤로 마라나타 하면서 반갑게 서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가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문이었고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무척 덥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름이 지났지만은 좀처럼 더위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올해는 반갑지 않은 그 여름철 손님인 태풍이라도 좀 와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계절의 변화를 무엇을 보고 아십니까? 세차게 부는 바람이 이 얼굴을 때리고 손과 발이 시렵거나 내 입에서 뭡니까? 하얀 김이 하면은 하얀 김이 나오죠. 그러면 겨울이 왔구나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겨울이 왔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한방눈이 내리거나, 그렇죠? 막 땅이 열고 강이 열면 어땠습니까? 겨울이 왔구나. 이렇게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달력 보면 아니죠, 달력. 그죠? 달력에 입동돼 있잖아요. 그러면 11월 16일입니까? 11월 6일입니까? 딱 입동 이렇게 겨울이 왔구나. 달력 보면 압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과 그 시각이 달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2016년 12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이 세상 종말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그거 아니죠.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다 기억하시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했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몰라요. 아들도 몰라요. 누구만 아신다 했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과 그 때를 아무도 모르는데 그것은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면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5장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질문의 대답은 마태복음 24장 3절로, 마태복음 24장 3절로, 빨리 마태복음 24장 3절로 가고 있어요. 자, 이 제자들의 질문에, 이 제자들의 질문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달력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과 그 시각이, 그 때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성경에 그날과 그 시각을 정확히 언제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과 그 때를 알리는 뭐가 있다?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징조를 보고 세상 종말과 인자의 오심, 곧 주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재난 곧 환난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들이에요. 뭐라고요? 재난 곧 환난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들이다. 마태복음 24장 8절을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여기 보면 4절부터 이제 7절에 기록된 징조들이 나오는데, 왜요? 곧 많은 사람이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해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전쟁의 소문이 들릴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불법이 왕성해서 사람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스도인들 또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예언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자, 이런 징조들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이러한 징조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이 첫 번째 징조들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 재난의 끝은 아니지만은 재난의 끝을 향해서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믿지 않는 분들은 말세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말세 중에 말세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어때요? 자, 지금도 전쟁의 소문이 이곳저곳 들려오고 있어요. 자, 특별히 극우 이슬람주의자들, 이 IS의 이 자살 특단 테러를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그로 인해 미국과 연합국들은 어떻게 합니까?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가까운 북한만 해도 지금 핵실험을 수차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귀에 뭐가 들려오고 있어요? 북한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동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터키의 이 말라타야 순교 일화를 혹시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이 사건은 유튜브 그 동영상에 보니까 그 게재되어 있는 그 사건입니다. 자, 이 순교가 언제 일어났냐면 2007년 4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경에 터키의 중동부 도시 말라타야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그 중요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배포와 CCC 문서 사역을 하는 이 기독교 출판사에 5명의 무슬림민들이 예배를 드리기에 들어왔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었느냐? 그게 아니고 이들은 이슬람 과격 단체로서 이 타리캇의 일원들로 20세 전후의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전부터 선교사님들과 함께 성경 배포와 성경 사역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려고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수개월 전부터 이들이 살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선교사님과 행저들을 총으로 위협해가지고 의자에 묶은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알라를 유일한 신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요를 했어요. 칼로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총과 칼 수건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행저들을 잔인하게 고문하면서 이것을 이 핸드폰 동영상으로 하나하나 다 녹화를 했습니다. 내자틴 행저는 99번의 칼에 찔렸고요. 독일인 선교사 틸만은 156번이나 칼에 찔렸고 우르 행저를 찌른 횟수는 셀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행저들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잘라냈으며 코와 입, 항문까지도 칼집을 내가지고 벌려놓고 형제들의 배에서 창자를 꺼내가지고 다른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조각을 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요. 네로의 극심한 그 박해 시대부터 도미티안 황제,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그 유배되었을 때 그 극심한 박해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2007년도에 일어난 거예요. 21세기.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이런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이미 시작된 재난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징조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재난의 끝이 오리라는 것을 알리는 징조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자, 2015년 세계 선교 통계에 의하면은 전 세계 인구가 73억 2,478만 2천 명이라고 해요. 그 중에 기독교 인구는 24억 1,922만 1천 명인데, 자, 이것은 세계 인구의 33.4%를 차지하고 있고요. 1년마다 그 증가율이 1.32%라고 합니다. 세계 종족수가 11,492개인데 이 중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25% 미만을 미전도 종족이라는데 6,817개로 얼마나 되느냐? 41억이며 미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 말고 미접촉, 아직 교회나 선교사가 없는 이 종족은 3,235개고 2억 1,3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나라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국가로서 세계 5위권 안에 드는데, 이 선교사가 파송된 국가를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민족과 방언과 족속이 다른 그곳으로 바로 선교사가 파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세계선교협회에 보면은 2015년 발표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2월 말 현재 한국 선교사가 총 170개국에 26,677명이 파송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 파송된 국가를 보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미, 북미, 그리고 미전도 종족이나 해외에서 이주한 소수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통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까? 자, 14절을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각 교회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선교 헌금을 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사를 계속해서 파송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물질로 후원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미전도 종족이나 미접촉 지역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자가 세워진다면 그제야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시면은, 자, 21절을 보세요. 그때에 사람이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자, 22절에 뭐라 합니까?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대로 하면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 다음으로 재난의 끝이 오리라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과 함께 두 번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21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뭐다? 큰 환란입니다. 뭐라고요? 큰 환란. 따라해 보세요. 큰 환란. 앞에 환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큰 환란. 물론 주님의 예언의 말씀에는 24장 1절에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리라. 자, 이 말씀대로 하면 이것은 뭐냐?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될 때에 정말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 돌과 돌을 첨놓인 그 이음새에 황금이, 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금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빼다 보니까 와르르 무너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연속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6장 13절부터 17절 말씀과 비교해서 보세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이 굴과 산들의 바위의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게 어떻게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까? 마지막 때죠. 이것을 성경은 바로 큰 환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큰 환란을 겪게 될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또한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요한계시록과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더욱 선명해지는데, 계시록 13장을 우리가 다 읽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몇 구절을 보시면은 13절, 14절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면 누가 한 거예요? 구약시대에 엘리야가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자들도 뭐예요? 불을 갖다가 내리는 거예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왜 우상을 만들라 하라. 바로 이 일 후에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계시록 말씀하고 우리가 대조해 보시면은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0절 말씀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겠고 그 옥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누구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에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날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이게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은 노하심, 뭐예요? 곧 심판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왜 성경은 주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곧 오신다, 속히 오신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오래 참으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15절 말씀에 보는 바와 같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이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바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2절을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러분, 여기 여름이 왔다 그랬어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라 그랬어요. 아나니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여러분, 여기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는 대문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자, 집이 있는데 대문이 있어요. 저 대문이라 합시다. 대문 앞에 서 있어요.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예? 안 간 거예요. 어디에 서 있어요? 문 앞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오시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임박하다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뭐요? 집으로 들어가듯이 이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징조들을 볼 때에 그 징조들이 처음에는 선명하지 않다가 정말 긴가? 정말 주님 오시는가? 자, 그러다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이곳 저곳에서 나타나면은 마치 집 문 앞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는 전쟁의 소문이 한 나라에서만, 한 지역에서만 들려요. 그럼 어때요? 해를 거듭하면 갈수록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있고, 처음에는 기근이 아프리카에서만 발생하더니 점점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진 또한 처음에는 어때요? 일본의 그 동인도 지진, 엄청난 지진이었죠. 그 일본만 그렇게 큰 지진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점점 해가 갈수록, 여러분이 아는 대로 IT 지진, 그렇죠? 네팔에도 지진이 일어났죠. 뭐 거기만 그렇습니까? 세계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진의 강도나 지진의 횟수나 지진이 일어난 국가나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가깝게는 우리나라도 이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지난 8월에 에콰도르에 일어났던 이 지진의 피해를 입은 자들이 이 주민들이 말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온 줄 알았대요.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가만 일을 하고 있는데 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또 여기서 꽝 하고 세상에 종말이 온 줄 알았어요. 그들의 인터뷰요. 그리고 한국만 해도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50명이 넘어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적과 기사와 표적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자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가 줄지가 않고 늘어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미혹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는 전 세계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큰 환난, 자, 계시록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환난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이 큰 환난 기간에 무엇이 있을 것이냐면 엄청난 순교가 있을 거예요. 엄청난 순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표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보세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호심경과 구원의 투구는 이사야 59장 17절과 18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읽어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따라서 이 말씀은
실제로 전투하러 나갈 때에 성도가 영적 싸움에 나갈 때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영적 전투에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문 앞에 이르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징조들이 점점점 선명해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에게 닥쳐오는 게 뭔데 이렇게 잠만 자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술에 취하여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게 뭐냐는 겁니다. 큰 환난입니다. 터키의 순교자에게 일어났던 일이 독일인 틸만과 현지인 우리의 일만이 아니라 곧 나에게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인데 이렇게 잠만 자고 있느냐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고 호시탄탐 사탄이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서 거짓된 복음을 따르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잠만 자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술에 취하여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이것이 육신적인 잠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디 이것이 물질적인 알코올 술에 취하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밤이나 어둠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낮과 밤을 창조하셨어요. 그건 물질적인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 영적인 어둠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군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곧 뭐요? 사단 마귀와 그 졸개들인 악령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는 어둠을 주관해요.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도록 이끌어요.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교회에서 파당을 만듭니다. 교회를 분열케 합니다. 누가 있어요? 누가 이걸 주관해요? 어둠의 주관자 마귀입니다. 하나님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도록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쾌락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돈 버는 재미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기의 남편 외에 정욕에 빠지게 만들어서 가정을 파괴하고 그로 인해 목회자는 목회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누가 그런 거예요? 어둠의 주관자 마귀가. 마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서 방해합니다. 세상 일에 더 바쁘도록 만들고 믿지 아니하는 부모나 가족을 통해서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복음 전파자를 방해하고 복음이 불신자에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를 일으켜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 다른 복음을 쫓게 하고 이단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것은 모조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천국에 대한 소망마저 흔들어버리려고 해요. 이러한 어둠의 일을 마귀가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행하라는 겁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하지 말고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빛의 자녀들이라 하면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아요. 어둠에 속하지도 않아요. 빛의 자녀가 아니요 어둠의 자녀라면 어떻게 한다? 밤에 자고 밤에 취하는 거예요. 즉 어둠을 주관하는 마귀의 쇠사슬에 매여서 마귀가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는 게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을 신앙의 방종에 빠뜨리고 자신을 방탕하게 행합니다.
자, 그런데 빛의 자녀이면서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는 자들이요, 술에 취하는 자들이요, 바로 그런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빛의 열매를 맺는데 9절에 보시면 빛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 중에는 빛의 자녀이면서 빛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오히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한 자들이 있다고 에베소서 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15절에 그러나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 그런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자, 술에 취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뭐예요? 이는 방탕한 것이다.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뭐냐? 자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과 그 시각을 뭐예요? 정확하게 맨날 몇 시는 모르지만은 재림 나팔 불 때에 준비가 돼 있어서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충분한 기름 준비하여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 말씀 듣고 기쁘게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 말씀을 보기 전에 로마서 13장 11절을 보면 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뭐라고 되냐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이,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문 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그게 오늘 본문 5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피차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잠자고 있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술에 취하여 있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자다가도 벌떡 깨어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자들은 자기와 같이 그렇게 되도록 권면하고 서로 믿음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자들을 아이고 뭐 저는 뭐 신앙은 개인적이니까 내가 믿고 내가 천국 가는 거지, 내가 말하면 잔소리지,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만나면 잡담이나하고, 만나면 누가 어떻더라 뭐 하고, 험담이나하고, 비방이나하고, 비판이나하고, 세상 이야기, 세상 자랑 이것저것 하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자는 자가 있거든, 술에 취하는 자가 있거든, 뭐예요? 자다가도 벌떡 깨어 일어나란 말이에요. 너만 그렇게 살지 말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깨우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 세상 재미에 빠져 있는 내 형제와 자매를, 성도를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시는데 문 앞에 이르렀었는데 더 큰 환란이 와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려 하는데, 자는 자들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을 방종에 빠뜨리고 사는 자들에 대해서 정신 차리라고, 자지 말라고 깨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거예요. 예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만날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서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여러분, 시간이 가지만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큰 환란이 온댔잖아요. 축복받아라, 축복받아, 기복신앙.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복신앙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육신의 복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그렇잖아요. 이 큰 환란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이라, 이 말씀, 바로 덕기의 순교자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순환.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들어있고, 내 안에 예수님의 고난이 들어있고,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들어있다면 아무리 땅에서 못 살아도, 아무리 땅에서 남이 우습게 여겨도 우리는 주님 오신 날 어떻게 해요? 나팔 불 때에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 이걸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 중에 복은 뭐예요? 영적 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몸된 교회 섬기라고 물질도 주실 거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느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되어 있으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이 섬길 물질은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찾아야 되고, 정말 두드려야 되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기,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온전히 서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게 우리가 달려갈 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저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이곳저곳에서 주님 말씀하신 징조들이 일어나지만 왜 우리는 무감각하고 왜 이렇게 무딘지요? 하나님, 오늘이라도 만약 주님 재림하신다면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감히 나갈 수 있는지요? 빛의 자녀로서 불러주셨고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지만 아직도 어둠에 참여하고 하나님 죄악의 누더기를 벗어던지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거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에 참여하지 않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179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되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제 당당한 어린 자의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의심과 보초를 모면하리. 또 스칠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가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밥에 불리 먹어서 영생하라. 거듭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